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가 됩시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가 됩시다. 네,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고백도 있어요. 뭐 사랑의 고백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아니면은 그게 아무리 멋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다 그냥 다 날려버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삶. 오늘 2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러니까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더 이상 뭐 회복의 기능도 없고 살아야 될 참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런 차에 예수님을 지금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주님 만나면 해결된다라는 그 믿음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따금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럴 때 나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인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죠. 무언가를 의지해야 하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무릇 나를 갖다가 사로잡아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 문제의 해결함을 내가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의 문제의 해결을 찾지 못하면 더 큰 문제를 야기시켜요. 그 순간은 해결된 것 같은데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간증을 한 적이 있잖아요. 메뚜기 뭐 잠자리 구워 먹다가 집을 완전히 다 태워버렸어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어릴 적의 일이기 때문에. 건너 그 집에 마당에서 한 200m, 300m 이게 막 불이 바람이 부니까 옛날 집들은 다 초가집이잖아요. 집으로 다 지붕을 씌웠으니까 이게 바람 부니까 막 불똥이 막 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거기 다 오지 못하게 해가지고 한 200~300m 멀리서 그냥 얼마나 소리치면서 그런지 몰라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집에 불 좀 꺼주세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아버지 일 나가셨지. 그 어머니 저 시장 가셨지. 그러니까 뭐 누가 해줄, 완전히 그냥 다 타버렸어. 그러니까 내 한계가 어린 나이에 그것을 끌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뭐 소방차는 이미 다 집이 다 탄 다음에 왔으니까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한계. 내 여동생 지금 이제 포천에 사는데 얘가 우리가 누가 입이 큰지 시합하자 그래가지고 팽이를요, 나무로 된 팽이를 입에다 넣는 거예요. 그 이렇게 삼각형으로 됐잖아요, 팽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쉽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갔는데 이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나오니까 그때요 얼마나 또 막 그냥 울면서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야. 어떻게 입을 쬐질 수도 없고 이거는 진짜 막 온몸에 막 이 땀이 그냥 막 주르 흘러듯이 그렇게 막 눈물 흘리면서 이 팽이 좀 빼달라고. 그 논두렁에서 그렇게 입 크기 장난하다가 그렇게 돼버렸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의 한계가 정말 다다랐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은 즉시 해결돼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한참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혈류의 근원이 곧 말라버렸다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2년 동안 해결받지 못했던 혈류증 앓았던 그 여인이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치유함 받았듯이 우리에게 그러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감출 수가 없어요. 그 첫 번째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지구상의 모든 것 다 동털어서 해결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12년 동안 혈류증 앓는 여인인데 그냥 이 여인을 목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을 고쳐주러 가려고 지금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야이로 딸, 이 어린 딸을 고쳐주러 가는 길에 지금 이 여인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렇다. 복음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꼭 보너스로 주신다. 꼭 보너스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100%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보너스로 주신다니까. 우리 김지용 성도님 그 유튜브 보니까 뭐 천안 뉴스도 나오고 뭐 다른 방송 다 나와. 그런데 그 다른 방송 다 뭐 30회 조회수가 그렇게밖에 안 돼. 그런데 우리 김지용 성도님 거는 400회가 넘어. 조회수가. 내가 왜 50만 명이라고 그랬느냐? 천안 아산 합치면은 인구가 100만 넘습니다. 그럼 거기에 절반은 이 소식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나라의 백성들이 왜 어려움 당하는데 정치를 잘못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정치를 잘 하지 못해서 정치를 못하느냐? 영적 문제거든요. 결국은 영적 문제예요. 순간 나에게 유익이 오면은 사람이 정신이 획가닥 돌아버린다니까요. 유익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백성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인터뷰한 거 진짜 죽을 각오로 생명 걸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그분이 연세 많은 분이 고백하더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다 문제 드러나면 다 오리발 내밀고 잘 모르겠다고 하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 그걸 내가 했소, 그래 나를 처벌해 주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진행된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12회, 어떻게 보면 1년이잖아요. 1년 동안 내 문제가 막 해결이 안 된다. 힘들 거예요. 12년, 이거는 1년이 아니라 12년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병 간호하는 사람들요, 그런 말 있잖아요. 갑작스레 생각이 잘 안 나지만은, 잔병 치료에 효자가 없다 그러든가. 김병의 효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우리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내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회, 12년간 한번 본인이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여인의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아까 많은 의사에게 갔으니까 어떻게? 많은 의사가 계속 주사바늘 찌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이게 치료함 받으면은 어려움이 깨끗하게 끝내버리는데 이게 계속 치료가 안 되니까 계속 어려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어려움, 괴로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의사를 찾아가니까 있는 재산도 다 탕진해 버렸어요. 있는 것도 다 허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다 허비하고 끝나면 괜찮겠는데
더 중해졌대요. 몸이 더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이런 일들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내가 의지해버리면 끝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 한계에, 이 12회라는 이 12년의 그 한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다 허비했답니다. 여러분, 돈으로도 세상의 과학이나 의학으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영적 문제는 이 땅에 어느 것도 해결이 안 돼요. 예.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흑암을 꺾고 하나님 못 만난 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것,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사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정말 간절하게 내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사실 모르면 괴로움만 당하고 다 허비예요. 여러분, 5장 26절에 또 말씀 나오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런데 아무 효용이 없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27장이 떠올라요. 유라굴라란 광부를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과학적인 방법 다 동원해요. 배가 가라앉으면 안 되니까 배에 있는 무거운 물품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아무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도 풍랑이 멎지질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했을 때 풍랑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오.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을 너에게 다 붙였다. 아멘. 손상당한 것은 배뿐이다. 생명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바울에게.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그 축복이 나 혼자만 응답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이 간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가정 구원이 다 이루어지질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내 주변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하게 있습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민은 내가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고민할 신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고민해야 될 것은요,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내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것만 고민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지난주 우리 말씀 봤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자.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까? 밤낮으로 계속 소리지면서 자기 몸을 해해요. 나 자신을 막 그냥 돌로 막 그냥 긁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사단은요, 결국은 나 자신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신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이 사도행전 27장에
276명이 탄 알렉산드리아호.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 문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있다면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가장 빠른 해결의 방법인 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해결돼 버려요. 두 번째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이 믿음의 고백이다. 28절의 말씀 보세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옷에만 대어도 내 병이 깨끗하게 나으리라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구원을 받으리라고. 참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예수님 앞에 나간 것이 그냥 나간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 예수의 소문. 이 말은요, 우리가 복음을 내가 어떻게 듣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래요. 그게 정말 나에게 100% 믿어지느냐. 믿어진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로 와가지고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주님의 옷에 손을 대려고 하면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자, 그런데 지금 많은 무리가 에워쌌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면은 금방 들켜서 제재를 당하니까 뒤로 가가지고, 아주 지혜로운 여자예요.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그 많은 무리들이 에워싸서 막 이렇게 하는데 옷자락 조금 만졌다고 그 주님이 어떻게 알겠느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껴버린 거예요. 저는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를 몰라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말씀 보면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3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랬어요. 이미 알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아는데 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느냐?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그래서 가장 축복된 사람이 내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인데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아멘. 그때 예수님이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흑암이 나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 아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반석과 같은 교회를 세우시겠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 기도 응답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29절 말씀 보세요.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즉시 응답 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면은 아멘.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 거예요. 아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 간절하고도 확신 있는 그 믿음. 주님이 어떠한 액션을 안 보여주셔도 주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것 같은 그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는 만큼
믿게 됩니다. 아멘.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요. 아는 만큼 믿게 돼요. 아멘.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역사가 있는 만큼 누리게 돼요. 아멘. 원리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자동차 키 주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금고 키 주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통장 비밀번호 가르쳐 줍니까? 그럴 리가 없죠. 믿는 만큼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믿음은 내가 아는 만큼,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아는 만큼 믿게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내가 우리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확신할 만큼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럼 어떤 유혹이 와도, 누가 나에게 속임수를 걸어도 내가 거기에 넘어가질 않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가 그 확신이 없어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안 되어지면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요, 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게 돼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다. 아멘. 그분이 나 때문에 이 땅에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서 아멘.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아멘.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주셨다. 아멘. 여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요지부동이 안 돼야 돼. 아멘. 흔들리질 않아요. 아멘. 아멘. 마가복음 5장 28절에 구원 받으라 생각함이라. 구원을 받으라. 참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아멘.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 자기 문제가 지금 고통을 받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 이 말은요, 구원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생각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 이상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아멘. 여러분, 맛있는 음식으로 먹을 데 가면은 내가 그거 같이 따라가면은 그 맛있는 음식 같이 먹게 돼 있어요. 예? 자기네들은 맛있는 거 먹고 나는 따라갔기 때문에 맛이 없는 거 주고, 아니라니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은 주님의 능력을 그대로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진짜 고백 중에 고백이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4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14장 13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가 막 뒤에서 추격해 오고 앞에는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홍해가 가로막혀 가지고 그때 완전히 다시 백도 못하고 전진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원망하잖아요.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기서 죽으면 우리가 묻힐 무덤도 없지 않느냐. 차라리 우리는 돌아가면 좋겠다.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는 구원을 보라고 그래요. 아멘.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보라고 안 해요. 구원을 보라고 그래요. 아멘. 다시는 너희가 저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 저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요. 아멘. 이 말은 어떻게 해요? 이 구원의 역사를 100% 믿는다면은 사단의 역사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있을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안 믿으니까 역사가 계속 사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1절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나만이 구원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에서 구원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사단의 역사인 줄만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 완전 이단이죠. 오직 여호와만이 구원할 수 있는 아멘. 그분,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
오늘 이 말씀이 누가 내 손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감출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증거를 감출 수가 없다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이 알고 계셔요. 그리고 여자란 것도 알고 있어요. 이 여인은 옷에 손만 댔는데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앉고 일어섬을 알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안대요. 그러니까 절대로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내 신앙이 어떤지를 잘 말씀 앞에서 진단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있는 그 모습대로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하면 하면 난 부족합니다. 나에게 부족한 믿음을 정말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바꿔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누가복음 8장 4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과 조금 좀 더 다르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여기는 보면은 30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나와버렸는데 주님이 이미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알고 계시는데 뭐 어떻게 속여요?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인데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결국은 이 여인이 해결안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을 때 평안한 거예요. 믿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믿음이요, 믿음. 그러니까요, 이게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은 수명도 짧아져요. 그리고 암에 걸릴 확률도 많아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절대로 여러분 오래 살면서 세계복음 하려면은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은 심히 기쁜 일일세. 그렇게 나오지요. 그러면서 어때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증거를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고 하면은 받은 증거가 있다니까. 그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한 유명한 심리 치료사가 기자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느냐. 그때 이 심리 치료사가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되게 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또 심한 사람은 그 얘기가 그런 소리 듣기만 해도 막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못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기자가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그 상담을 받으면은 다 치료안 받느냐 그럴 때 이 심리치료사가 세 부류의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심리치료사가 뭐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얘기하느냐. 그 생각을 다른 대중 앞에서 힘들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 생각을 다 떨쳐버려야 된다는 건 알죠. 그 생각을 떨쳐버려야 된다라는 말을 했을 때 이 심리치료사의 말에 100% 공감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은 완치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아이고 생각을 바꾼다고 그게 되나? 라고 반신반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치료가 되는데 완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부류 사람은 아니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 왔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완전 불신하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돈만 그냥 소비하고 오늘 본문 말처럼 돈만 소비하고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게 안 돼서 여기 왔는데 거기 의사가 지금 그것을 바꾸라고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같은 의사에게 같은 환자가 치료를 받았는데 환자의 믿음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는 거예요. 효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 왜 나는 잘 안 될까? 왜 나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될까? 왜 나는 늘 끊임없이 문제가 반복될까?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내가 100% 믿느냔 말이에요. 아멘. 아니면 50% 믿느냔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느냔 말이에요. 선택해서.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선택대로 내 삶이 되어버리고 100% 믿으면 100% 응답받는 거고 50% 믿으면 50%만 응답받는 거예요. 100%예요. 100%.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세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일반 사람들 생각하고 틀려요. 들어가도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와도 아멘.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목불에 들어가는 새 청년의 그 삶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막 그냥 하소연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딱 놓고 봤을 때 사실은 그게 내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그 문제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왜 내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느냐는 얘기죠. 100%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보세요. 아멘. 오늘 이 여인처럼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 아,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아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의 1887년 세계공항 경제공항이 있을 때에 이 하이드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진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그는 어느 정도 경제공항이 와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제 드릴 돈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근데 이 사람의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그 믿음을 자기의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기도하는 중에 영감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든 회사가 맨솔레담이에요. 지금까지도 맨솔레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경제의 대박을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맨솔레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 팔아가지고 현금하고 하니까 또 그 경제 공황 속에 회사를 하나 만드니까 다 돌았다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미친 사람에게 하나님은 미치도록 축복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미쳐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진짜 세상 사람들이 미치도록 부러워할 만큼 이 하이드에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시험 기간이라고 예배 소홀히 하고 그렇게 우리 여기 렘넌트들은 그런 사람이 없는데 친구들이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그 친구들이 있다면 진짜 복음 전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면은 한순간에 끝나요. 아멘. 한순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그 능력, 그 숨길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일어나는 증거들을 전달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아멘. 24시간 오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